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나사렛 대학교에서 조지신학과 문화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두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대중음악을 신앙적으로 이해해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김현식의 소리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청소년기에 저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제 마음을 가난하게 비워주고 넓혀주고 깊이 있게 해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 소리는 가수 고 김현식의 노래였습니다. 김현식은 내 사랑 내 곁에 비처럼 음악처럼 이라는 곡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김현식은 그 삶을 놓고 볼 때 기독교인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면들이 좀 있습니다. 알려졌다시피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간경화로 요절한 대중가수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김현식의 노랫소리가 저에게는 마음을 가난하게 해준 영적인 소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강의를 통해 저는 바로 이 물음에 함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현식의 노래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식은 언제 어디서 노래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1980년대 언더그라운드에서 노래했습니다. 80년대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아주 거칠게 두 개로 구분하면 동화기획이라고 하는 음반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음악가들, 즉 동화기획사단과 민중가요 진영으로 이분할 수 있습니다. 동화기획사단은 비주류 언더그라운드 음악답게 당시 독재 정권이나 방송 권력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민중가요 진영과는 달리 서정적인 사랑 노래도 불렀고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정치적 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중가요 진영에게 음악이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동화기획 사단에게 음악이란 예술적 표현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80년대 언더그라운드 음악 중 동화기획 사단을 대표하는 이가 바로 가수 김현식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현식이 무엇을 노래했는지 보겠습니다. 김현식은 내 노래의 영원한 주제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1집 앨범부터 그가 남긴 대표적인 자작곡들을 보면 주제가 거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3집 앨범부터 김현식은 사랑만이 아니라 고독도 노래합니다. 특히 넋두리와 그대 빈들에 같은 곡들은 죽음을 앞둔 한 영혼의 고독을 처절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김현식에게 사랑이라는 노래 주제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실존적 고독에 처한 인간을 향한 보편적인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식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5집 앨범의 마지막 곡은 참으로 의아하게도 복음성가인 할렐루야였습니다. 이 또한 그에게 사랑이라는 주제가 보편적인 차원의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김현식이 무엇을 노래했는가보다 더 중요한 물음은 그가 어떻게 노래했는가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의 노래에 감동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멜로디가 좋다, 가사가 좋다, 편곡이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김현식의 소리의 울림 자체에 감동을 받습니다. 김현식은 사람들이 자기 노래에 느끼는 감동이 소리 자체에 의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신을 떨면서 발끝에서부터 입으로 노래를 끌어모으는 듯한, 그래서 노래 부를 때는 아무런 가식도 위장도 없이 그저 노래 속의 세계가 전부라는 듯이, 바로 이것이 노래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김현식의 자세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김현식의 노래를 객관적으로 이해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김현식의 노랫소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영적인 소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김현식의 소리는 존재와 삶의 표현이고, 이 소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개방시킬 수 있습니다. 김현식이 추구했던 위장과 꾸밈이 없는 온몸으로 내는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평론가가 말했듯이 그것은 결국 그가 경험하고 느낀 존재와 삶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김현식의 고백입니다. 나의 광기, 내 몸속에 있는 그 어떤 광기가 음악으로 표출되는 것 같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픈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 아픈 기억들은 좋은 음악으로, 깊은 마음으로 진실된 노래를 부르고 싶다. 좋은 세상, 좋은 음악, 좋은 사랑, 내가 바라고 절실히 원하는 것이다. 김현식의 소리는 격동의 시대였던 1980년대를 살며 유독 여린 마음을 가졌기에 더 외롭고 상처받았던 그의 영혼이 느낀 존재와 삶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김현식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5집 앨범의 뒷면 자켓 사진입니다. 젖은 길바닥, 찢어진 청바지, 허름한 운동화, 신발 위로 정처 없이 구겨놓은 한 발. 이 이미지 또한 격동의 1980년대 한 여린 영혼이 느낀 존재와 삶의 표현입니다. 폴 틸리히라는 20세기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세속화된 오늘날 신앙과 상관없어 보이는 각종 문화 예술에도 영적인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삶의 고독과 고통을 직접적으로 진실하게 표현해내는 예술은 더욱 영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예술은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고독과 고통을 진실하게 표현해 줌으로써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영적 차원의 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의 영적 차원의 문을 열어준다고 하는 바로 그 예술이 김현식의 소리에, 노랫소리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아픔, 삶의 아픔, 그리고 건강 악화로 김현식의 소리는 초기의 고운 미성에서 거칠고 갈라진 힘겨운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소리를 아름답고 멋지게 위장하려 하기보다는
그 거칠고 갈라진 소리 그대로, 그가 느낀 존재와 삶 그대로를 표현해 내었습니다. 특별히 김현식 5집 앨범의 타이틀곡인 넋두리를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죽음이 임박한 그가 뿜어내는 고독과 고통의 소리는 그 아픔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향해 우리 마음을 개방시키는 것 같습니다. 김현식의 소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소리가 될 수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그의 소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사랑에 참여하게 합니다. 앞서 1980년대 언더그라운드 음악은 동아기의 사랑과 민중가요 진영으로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민중가요 진영의 대부라고 할 수 있었던 인물은 아침 이슬로 유명한 김민기였습니다. 김현식은 김민기를 만나 노래의 주제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던 재미난 일화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민기는 민중가요의 대부답게 노래의 주제는 민족, 민중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에 김현식은 민중보다 더 큰 주제는 사랑이라고 선배에게 맞섰다는 것입니다. 김현식은 민중가요 음악가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뮤지션으로서 이 세상을 위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나름의 성찰을 가졌습니다. 김현식은 계급적 소외계층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는 것은 사랑의 소외계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급이 높든 낮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기득권이든 민중이든 사랑의 소외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사랑을 노래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죽기 4개월 전에 우울증에 걸린 한 소녀와 같은 병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김현식은 사랑의 소외 계층이었던 그 소녀의 생일을 맞이하여 병실에서 기타를 치며 테이프에 노래를 녹음해 생일 선물로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테이프는 김현식의 병실 라이브 앨범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소외 계층을 위해 사랑을 노래하겠다는 김현식의 자세였습니다. 그가 자기 주위의 동료들이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을 꾸밈없이 표현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준 일화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그의 소리의 진정성은 이런 그의 삶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실 김현식은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고민했고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가족이나 동아기의 음악가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노숙자에게 밥을 퍼주는 사역으로 유명한 다일 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도 김현식과 10대 시절부터 친구였다고 합니다. 최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김현식이 건강이 악화되어 있을 때 진지하게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시절 김현식은 콘서트장에서 청중들에게 축복한다는 말을 많이 했고 생애 마지막으로 발표한 5집 앨범의 마지막 곡으로 할렐루야라는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재밌게도 그는 복음성가를 부를 때도 좀 경건하고 부드럽게 부르지 않고 전혀 위선과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거칠고 갈라진 소리 그대로 존재와 삶의 표현 그대로 내지르며 불렀습니다. 이제 보게 될 글귀는 아마도 김현식이 생전에 남긴 유일한 기도문일 것입니다. 너무 늦지도 그리 이르지도 않은 바로 지금 우리 함께 울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바른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고백적인 삶의 연장선상에서 드려지는 진솔한 경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찬양과 경배가 고통 속의 자연 만물까지 메아리쳐 나가 이 땅이 새롭게 변혁되길 바라옵니다. 김현식은 자신의 노랫소리가 사랑의 소외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자연 만물에게도 울려 퍼져 이 땅이 새롭게 변혁되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 쓰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공연장에서 축복한다고 말했을 때 그 축복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김현식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식하며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를 만들고자 했고, 실제로 하나로라는 곡의 가사를 써 놓았습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김현식의 사랑을 추구하는 소리를 들을 때 영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며 축복한 대로 우리 마음에는 대립과 갈등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영적 울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김현식의 소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소리가 될 수 있는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죽음을 대면하는 그의 소리는 하나님 나라 앞에 결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김현식이 생애 끝자락에 남긴 소리에서 죽음을 대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의식하고 있었고, 그의 지치고 갈라진 소리에는 이미 죽음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김현식의 5집 앨범은 그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앨범입니다. 때문에 이 앨범에는 김현식의 정신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앨범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타이틀곡이 죽음 앞에 처절하게 고독을 노래하는 넋두리인데, 또 마지막 곡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할렐루야입니다. 7번 트랙에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바로 다음 트랙에서 밤의 고독 속에서 절대적인 고독을 노래합니다. 김현식이 죽기 이틀 전에 홀로 기타를 치며 녹음했다고 하는 그의 자작곡 그대 빈드레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의 마지막 가사는 이렇습니다. 김현식은 임박한 죽음 앞에 아무도 없는 밤에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찾아 헤맸을까요? 그가 5집 앨범에서 죽음 앞에 절대 고독, 넋두리를 부르면서도 할렐루야로 마쳤듯이 그가 기다리다 결국 만난 이는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밤의 고독 속에서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것을, 즉 고독과 사랑을 함께 노래했듯이 결국 그가 찾아 헤맸고 결국 찾은 그것은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김현식이 자필로 남긴 시의 한 대목입니다. 아직 내게 한 줌 영혼이 남아있다면 나는 사랑을 할 테야. 아직 내게 한 줌 눈물이 남아있다면 나는 사랑을 할 테야. 김현식은 죽음 앞에 절대 고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로 결단할 수 있었고, 마지막 한 줌의 영혼과 눈물로 사랑하리라고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리 모두 결국 죽는다는 진리를 잊고 피상적으로 삶에 대한 성찰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을 대면하는 김현식의 소리는 우리의 거짓 안정과 우상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이가 누구이신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합니다. 실존적인 결단을 하도록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김현식은 1980년대 언더그라운드에서 소리 자체의 힘을 믿으며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의 소리는 대중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개방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 앞에 결단하게 하는 영적인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김현식이 세상을 떠난 지는 30년이 지났지만 그의 노래는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노랫소리 자체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울림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김현식의 소리를 들으며 느낀다고 하는 그 울림의 정체가 이와 같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존재와 삶 그대로를 표현하는 그의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개방되려고 하는 울림, 사랑을 추구하는 소리를 들을 때 이 땅을 변혁시키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려고 하는 울림, 죽음을 대면하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나라 앞에 인생에 대한 실존적인 결단이 일어나려고 하는 울림. 김현식의 노랫소리에 감동을 느끼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이미 열려져 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 귀하신 목회자분들의 설교를 통해 또한 김현식의 노랫소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더욱 아름답게 실현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